계시록 1장 1절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이제 요한계시록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많이 읽어보셨나요? 잘 못 읽어보셨죠? 읽어보신다 하더라도 대부분 3장 정도까지만 많이 읽어요. 왜냐면 3장은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21장, 22장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읽긴 하는데 세세하게 해석은 잘 못하겠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뭔가 느낌은 좀 오고 이 정도로 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와 뒤에 이 정도로만 보시고 중간에는 잘 안 보이시죠. 그 이유가 봐도 모르겠고 헷갈리고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잘 못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앞부분 봤고 뒷부분 보셨잖아요. 만약에 그럼 그게 다거든요. 원래는. 그럼 중간이니까 그럼 왜 공부하느냐, 왜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되는가를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주제는 앞과 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접할 때 요한복음 어렵다. 뭐 때문에 주로 어려울까요? 천년 왕국. 네, 들어보셨죠?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저와 같이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렵지가 않죠. 천년 왕국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천년 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7년 대환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무섭고 막 그러잖아요. 무천년주의가 간편한 게 뭐냐면 나중에 강의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지만 천년 왕국, 이 시기 가운데 7년 환란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평화로울 것 같았는데 7년 대환란도 있는 거죠. 그 대환란 가운데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이런 숫자, 상징적인 숫자들, 이게 좀 어렵기도 하고, 또 666,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뭐 오맨 영화 나올 때 나오는 건가? 그렇잖아요. 머리에 666 적혀 있는 거, 이런 거.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뭐냐? 이게 양때를 말하는 건지, 해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1260일,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죠. 신학적 배경이 없으면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지만 해석하기가 쉬워지죠. 왜냐하면 그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같이 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딱 보면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세오경 쪽으로 가든지 뭐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와 같이 예언서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해야지만 바른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빨간색은 뭐 어떤 느낌이니까 이건 뭐 어떤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사자는 원래 용맹하니까 뭐 이런 용맹함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구약의 사자가 도대체 어디에서 등장을 했고 송아지가 어디에서 언급이 됐었고, 또 막 갖다 붙이면 또 안 되는 거는 송아지, 진짜 송아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가 뭔가를 의미하는 본문에서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진짜 짐승 송아지를 말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알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또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표현 자체가 무서워요. 머리 7에 10뿔 달린 짐승. 이건 뭐 괴물도 아니고 머리 7에 10뿔 달린 짐승. 그리고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입에서 검이 쫙. 그래서 아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그림을 그렸어요. 괴물이 되더라고요. 입에서 이게 나오고 다른 놋과 같이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 다 그리니까 진짜 괴물인 거예요. 당연히 무섭죠.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괴물이 나온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무서움을 헤쳐나가야 되나.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앙이 나타나죠. 재앙. 6장부터 20장 전까지 계속해서 재앙이 나타나요.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7가지 재앙인데 이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인재앙, 인치다 할 때 그 있죠. 인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에요. 인을 뜯을 때마다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고 뭐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재앙이 한 재앙마다 7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 덩어리 아니냐, 이 책은 정말 무서운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두렵게 하려고 주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겠죠.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워 떨라고 주셨을까? 그렇지 않죠. 계시록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배경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행진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쓰셨던 책이에요. 그런데 왜 무섭다라고 이렇게 느껴질까요? 왜 계시록을 보면 덜컥 겁이 날까? 이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잊은 채 계시록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전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우리들도 이제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소리를 가장 먼저 가슴에 새겨야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안 상태에서 계시록을 보면 두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내가 이겨나가야 될까 하면 당연히 사망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계시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재앙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해를 받지 않느냐? 해를 받아요. 그 무슨 해냐면 영혼의 해는 아니라 육체적이나 어떠한 고통들, 상황들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영혼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재앙들이 임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그런 두려움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아예 염두를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일어나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너희들의 영혼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국은 승리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려움들 다 겪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계시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여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계시록을 꼭 읽어야 되는가? 다른 성경에서도 충분히 은혜를 받지 않나? 네, 그렇죠. 다른 성경에도 충분히 많이 은혜를 받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90분짜리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초반에 한 30분 보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화장실에서 계속 살게 됐죠. 그리고 다 끝마치고 들어가니까 영화도 끝마친 거죠. 그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어떻게 됐지 결말이? 이런 느낌이 나죠. 창세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작 후에 계시록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영화를 끝까지 보지 않고 나온 느낌이 드는 거죠. 성경 자체는 한편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예요. 창세기로 시작을 했으면 계시록까지 쭉 달려와야지만 감독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찝찝하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런 느낌으로는 영화를 다 봤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감독이 의도했었던 바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까지 온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성경의 전체적인 뚜렷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수미상관법이라고 아시죠? 제일 꼭대기와 아래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머리와 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을 머리로 둔다면 계시록 21장, 22장을 꼬리, 결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처음에 있고 그 다음 역사서, 선지서, 지에서 쭉 나오다가 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미상관이라면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이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도 새 에덴이 나오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생명수도 나와요. 그래서 강이 내 근원으로 뻗쳐져서 어디에 흐르고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생명나무가 나오고 생명수 강가가 나타나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창조기사가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새 창조기사가 나타나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신천, 신지를 만드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됐었던 그 구원의 드라마가 인간으로 인하여서 뭔가 틀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각본에 넣으셨고 결국 21장, 22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록 21, 22장까지 달려가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관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세상의 일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세대의 풍조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박해받는 모습도 계시록에 나오고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도 계시록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가 왜 박해를 받고 왜 타락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는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 연구를 할 때. 계시록 하면 느낌이 딱 그렇잖아요. 드디어 김현수 목사가 계시록을 하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이단성이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계시록만 하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은 이단들이 많이 연구를 하니까. 제가 예전에 계시록을 따로 막 설교를 한 적은 거의 없는데 강의하면서 계시록을 자주 언급을 하니까 예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진지하게 와서 신천지냐고. 왜 그럴까요? 신천지가 계시록을 많이 보니까, 신천지 뿐이겠습니까? 이단이란 이단들은 다 계시록을 많이 보죠.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자주 접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대충 해석을 해도 굳이 꼬투리를 잡기가 애매모호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풍조를 보이는 것도 설교자들이 계시록을 연구를 많이 안 한 것도 있고 많이 연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풍조들이 있는 거죠. 신천지 출입 금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포스터 붙이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법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아무나,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붙이고 나서 들어오면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는 건데 이게 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게 힘이에요. 스티커 한 장만 주세요. 그 총회 가지고 스티커 하나만. 그 스티커 그냥 만들던가, 그냥 자기가. 그게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왔는데 왜 이 사람들이 출입 금지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그러면서 신천지를 들고 파야 되나? 그게 아니라 계시록을 연구해서 알려주면 그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말 힘은 우리가 연구하는 건데 그런 힘은 배제한 채로 스티커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냥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냥 누가 와도 다 뗐다가 성도를 막 떼가요. 막 스티커 떼듯이 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아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좀 몰라도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꽉 잡아주시기도 해요. 제가 청년일 때 신천지 한번 갔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누가 데려가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어요. 계속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맞아, 이건 이거죠, 이건 이거죠, 이런 거죠. 원숭이 엉덩이 빨갛죠? 빨간 건 사과죠. 사과는 맛있죠. 맛있는 건 바나나? 가요. 결국 어디까지 가요?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원숭이 엉덩이는 비행기죠.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이게 성령께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좀 모자라더라도 은혜가 있으면 도움은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면 알아야죠.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PD수첩 보니까 터졌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잘 배워서 이단 사이비에도 미혹당하지 않고, 그거는 정말 부차적인 문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의 책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계시록이 도대체 언제 쓰였을까? 66권 중에 몇 번째로 쓰였을까요? 굉장히 쉽잖아요. 66번째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언제 지었느냐?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했었던 시절이라고 봐요. AD 96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소수의 학자들은 AD 70년 전으로 보고 있어요. AD 7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동서 있잖아요. 그러면 AD 70년 성전 파괴 전에 기록이 됐다. 저는 어디를 지지를 할까요? 저는 적은 숫자로 지지를 합니다. 저는 AD 70년 전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닌데, 이렇게 알았을 때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AD 70년 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AD 70년 전으로 보는 학자들은 터툴리안이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코넬리우스 반더발이라는 성경신학자, 제가 좋아하는 분이죠. 이분이 그랬다고 해서 제가 따라가는 건 아니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기 또한 네로 황제가 집권했었던 시기거든요. AD 70년 전에. 여기도 굉장히 극심했었던 박해가 있었어요. 물론 도미티안 때가 더 강했긴 하지만 여기도 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특별히 사식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AD 30년경에 썼어요. 30년. 33살까지 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원래 예수님 태어난 것은 BC 4년이죠. 네. BC 4년. 원래 그래요. 왜냐고 묻지 마시고. 네. 그래서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나서 70년에 성전 파괴가 돼요. 40년의 기간이 있죠. 이 기간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을 때의 해방을 맛보고 그 다음 40년 동안 광야 시기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방이 시작되고 AD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의 40년이라는 기간을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 파괴 이후로 이제 계시의 종결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성전 파괴를 끝으로 성경의 계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파괴까지가 계시의 종결. 그 이후에는 사도들도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병도 잘 못 고치고 디모데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포도주 좀 써라, 이렇게 하고 살아가잖아요. 점점 그런 특별한 계시들이 사라져가고 은사들도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 40년 기간, 30년에서 70년 파괴 전까지는 저는 사도교회 시대로 봐요. 사도들. 그리고 파괴 이후, 성전 파괴 이후의 시대를 초대교회 시대.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죠. 그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기간 동안은 계시가 임했었고 은사들도 충분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성전 파괴까지 끊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시민 전쟁이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참다 못해 70년 전, 4년 전에 66년이죠. 그때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더 압제를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읽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초대교회죠. 네, 1차적으로. 당시 2, 3장에 나오지만 소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소아시아가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런데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는 단지 7군데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굳이 7교회만 얘기했나? 이것을 완전수 7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7교회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앞으로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질 것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 교회들은 계시록을 통하여서 권면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시록을 좀 쉽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먼저 구조를 통해서 주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구조. 어떤 책을 봐도 구조를 좀 쉽게 알면 우리 목차를 제일 처음에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구조가 정리가 되면 주제가 나오고 이 주제 중심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계시록에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설명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해석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뭘부터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느냐? 숲이 딱 있어요. 그러면 전체 숲 배경 느낌 그리고 나서 안에 들어가면 벌레, 지렁이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 벌레가 지렁이였고 이게 무당벌레였고 이런 것들은 숲을 다 알고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숲의 느낌. 그냥 그림을 딱 봤을 때 그 느낌. 계시록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핵심 주제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보시고 그리고 더 자세한 것들 이런 것들 난해한 것들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조를 나눠보면 크게 4가지 환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환상은 공통점이 있어요. 엔프뉴마티라는 단어를 항상 써요.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이 뜻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나오죠. 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7교회 얘기가 나와요. 7교회. 7촛대.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인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또 나오죠. 엠프뉴마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환상인데 재앙에 대해서예요. 재앙 어떤 재앙? 임, 나팔, 대접. 이 재앙이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환상인데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이 멸망당해요.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공통적으로 성령으로 데리고 올라가시죠. 네, 성령 안에서. 그리고 네 번째,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인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또 인도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환상과 항상 성령은 연결이 되죠. 환상과 성령은 연결이 돼요.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은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자, 그러면 첫 번째 환상은 7촛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교회죠. 교회. 소아시아 7교회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어떤 거예요? 대상이 세상이죠. 세상 심판. 세상. 세 번째도 큰 성 바벨론. 마귀의 세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그리고 네 번째 새 예루살렘은 또다시 교회죠. 여기도 수미상관이죠. 교회와 교회. 첫 번째가 교회, 네 번째가 교회인데 이 사이에 세상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첫 번째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완전한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망도 받고 권면도 받고 막 그래요. 이러한 교회가 네 번째 환상의 천상의 교회,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까지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것들을 겪게 되는지를 얘기한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로 묘사가 됩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교회예요. 이 환상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주어질 것이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성원아 교회입니다.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반복되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계시록 22장 26절 29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반복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사대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기면 너희들이 이기면 이러한 상이 주어진다. 상 딱 봤을 때 매력이 있잖아요. 딱 보면 저 받고 싶다. 물론 뭔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흰돌 뭐 맞나? 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뭔가를 받고 싶어요. 뭐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긴다라고 하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주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마치 행위 구원처럼 반드시 이겨야지만 받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앞으로 싸우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 너희들 삶 속에서 경험만 하게 되는 것이지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라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면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상은 다 받게 되는 거죠.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건 방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처럼 뭐라고 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이것을 내게 이른 것은 이것이 뭘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설명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성령에 대한 장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두려움의 반대, 곧 평안이 임할 건데 언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가슴에 간직할 때 그때 평안이 임하고 그때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엔 푸뉴마티를 강조하면서 환상들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은 교회의 대표거든요, 지금. 근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에게. 그리고 매번 교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과 연결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어떠한 그림이 펼쳐져도 이 모든 것은 그냥 너희들끼리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일어날 거니까 당연히 이긴 거 아니냐. 이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성령이 이끌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아시겠죠? 첫 번째 환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의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식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구조가 여호수아서에서도 나타났었어요. 여호수아서가 배경이 어떤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바톤을 받고 가나안 땅 딱 앞에 서서 이제 여리고성을 부셔야 되고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전투하는 교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요. 전투하는 이스라엘 모습. 끊임없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다 전투 끝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취했던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기업을 분배받는 거. 안식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의 초반의 모습을 담당하고 있고 네 번째 환상, 안식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미 여호수아서 후반부에서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첫 번째 환상인 지상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연약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교회지만 이 네 번째 환상, 안식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되 지금은 굉장히 괴롭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희들의 실체도 안식하는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일곱 교회의 무너지는 모습, 약한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도 우리의 원래 실제 모습은 21장, 22장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이러한 모습이 원래 우리의 실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낭망치 않는 거예요. 지금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아니 이겼으니까 그 나라와 같은 신분인데 아직 그걸 경험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원래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환상 가운데 재앙이잖아요. 재앙. 근데 중간중간에 막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7장과 14장에 14만 4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설명을 해요. 왜 그럴까요? 좀 싸우다가 지칠 것 같으니까 자, 근데 너희들의 실제는 어떠냐? 원래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21장, 22장을 7장에서도 보여주고 14장에서도 보여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의 모습을 잊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싸움은 이미 예수께서 끝내놓으셨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확신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잊고 우리끼리 살아간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아, 내 모습이 왜 이런가? 예, 이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 그것을 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의 차이점은 또 뭘까요?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세상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죠. 그런데 이 재앙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게 시간 순서로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 나팔재앙이 임하고 대접재앙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인재앙 때 이미 세상은 다 없어진 것처럼 나오고 그 빛을 잃은 것처럼 나오는데도 뒤에 또다시 등장을 하고 막 반복이 막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재앙을 통해서 심판이 뭔지를 설명하고 다른 각도에서 또 재앙을 또 다르게 표현한 거고 또 다른 각도에서 재앙을 표현한 거예요. 세 번 강조하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시기가 중첩될 수도 있고 중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 순서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진, 전쟁, 또 뭐가 있어요? 또 안 좋은 거. 가뭄. 감사합니다. 지진, 전쟁, 가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꼭 가뭄 후에 전쟁이 와야 되고 전쟁 후에 지진이 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니죠. 이게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섞여져요. 그러면 똑같은 거를 그냥 다른 각도에서만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똑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진짜 강도가 점점 세지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무섭고 두렵게 떨라고 이렇게 주시는 건가?
그런 초점이 아니에요. 왜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재앙 부분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9장 20절과 같은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나오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재앙이 임해도 첫 번째 재앙을 내려도 회개하지 않았고 두 번째 나팔재앙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부류가 있고 세 번째가 임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도를 더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렇게 세상 힘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거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도 그들의 영혼은 변화되지 않는다. 완악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살펴본 것처럼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도 바로가 완악해져 있어요. 강팍해져 있죠. 왜 그렇게 강팍해질까요? 바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0번째 재앙.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끊임없이 이들이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5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승리를 설명을 할 때 사자가 더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기냐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어린 양이 승리의 주체로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이긴다라는 거죠. 어린 양으로 이겨놓으니까 그 이후에 이 어린 양을 성경에서는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자처럼 세서 이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어린 양의 피로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얘기하고 5장에서 어린 양 얘기하고 6장에서 인재앙 나오죠. 인재앙. 그리고 나서 7장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해서 찬송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막간이 들어가는 거죠. 14만 4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왜 들어갈까요? 원래는 이 인재앙 빼버리면 딱 어울려요. 4장, 5장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죠. 그리고 7장에서 찬송이에요. 아,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냐? 중간에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공짜는 공짜인데 겪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7장에서의 그 안식을 누리려면 이러한 모습들을 지나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계시록 안에 또 다른 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렵나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로? 계속 설명해서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보세요. 이 교회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요걸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설명하고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이래놓고 7장에서 또다시 요 모습을 다시 잠깐 설명하잖아요. 14만 4천.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려면 요걸 또 거쳐야 된다 이렇게. 계시록 안에 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요 사이가 아니라 여기서 또 요 넘어가는 사이에 또 14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시록 안에 계시록이 두 권이 더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나와 있는 거죠. 박 집사님 이해를 진짜 하셨나? 이렇게 했는데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셨으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위로를 하실까요? 조금 싸우려고 하면 뭔가 재앙이 임하려고 하면 또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 보면 중간에 탈락하게 싶으니까 집어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팔, 대접재앙은 우리 교회가 역사 속에서 겪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한 거고 제3환상은 도대체 뭔가? 이 환상은 큰 성 바벨론 멸망이죠. 이거는 역사 속에서 계속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의 때에 한순간에 멸망당하고 있는 그런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일시에 망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계속해서 뭐 연결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한순간에 망하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계시록 18장 10절 보세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순간에. 또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주님 오신 그때 망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18장 19절 끝에 보면 한 시간에 또 망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세 번째 환상은 주님 재림의 때 한순간에 박살나게 되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 환상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역사 속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겪는 모습, 그리고 세상에 임하는 심판들.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주님 재림의 때에 교회는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주님 재림의 때에 세상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시록의 내용은 세상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죠. 오늘 말씀 본문처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계시록을 다 꿰뚫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타낸 계시를 얘기하죠. 첫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내용의 계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계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뭘 증거하셨어요? 이 땅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증거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또 그 계시다.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계시라는 거예요. 예, 계시록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읽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이다. 이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해석의 열쇠고 이 열쇠를 가진 자들은 이미 승리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뭐 해외 캄보디아, 필리핀 뭐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오면 우리나라에 생활할 때 뭔가 많은 영향을 주죠. 아,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서 이런 데 가서 여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아, 내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도 적용시켜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어디를 여행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모습이 어떤지를 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갔다 왔다라는 사람들, 들은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갔다 온 게 아니라 뭐 봤다고 하지만 꿈이나 환상에서 봤겠지만 그렇게 본 사람도 일시적으로는 삶이 좀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꿈과 환상이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천국, 꿈과 환상 자기 자의적으로 본 거 말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 천국을 여행하고 온 자들은 이 세상의 삶도 달라지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천국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그 영향 받고 여기서 경건을 나타내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